커피 같은데요? 탐심을 버려라. 자꾸 마시려고 하는. 여호수아 3장이죠? 예. 3장. 이분위로 가다가는 뭐 한 20번 정도 하면 마치겠는데요. 3장. 교독해 보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달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무리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가며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난주에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지요. 그러나 실제로 포커스가 정탐꾼에게 있는 게 아니되지요. 신명기 7장에 의하면은 가나안 7족 속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했기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땅인데 사람들인데 그 중에 기생나합은 진멸을 안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구원을 얻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했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생나합은 멸망해야 될 이방인인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이방인인데 왜 안 죽었느냐. 첫 번째는 뭐 때문이 됐습니까? 믿음 때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대적할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믿고 신앙 고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것이 망해야 될 이방인이 구원받았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누구야 이거,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모르고 숨긴 게 아니지요.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네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탐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뭐 해라? 선대라. 선대가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살렸다. 너도 네 모가지를 걸고 나를 뭐 해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라.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살리겠다니까 맹세해라. 맹세하니까 정표 내놔라. 이 자체가 뭘 이야기해?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열정, 열망. 이 열망이 이 여자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사람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정탐꾼이 내놓은 구원의 방법을 내 생각 물타기 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면 내 생각에 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포기하고 그 구원의 방법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줬다더라. 이것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높고 있더라.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잖아요. 보고를 듣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인데 평소에는 이게 거대한 장애물이 아닐지라도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했다 있지요. 그때 이게 요단강이, 여러분, 요단이 요르단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야라드라는 말이 내려간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야라드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 아람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르단이라는 말은, 요단이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라는 말은 요르는 뭐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단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단으로부터 이게 강이 흐르는 강이라고 요단이고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은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생긴 강입니다. 단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동네인데 제일 위에 지방인데, 요 위에 지방 위에 헐몬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꼭대기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올라가서 맑은 날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3번 가면 1번 보고, 첫 번째 가서 맑은 날씨를 봤다 하면 땡 잡은 겁니다. 이게 워낙 이제 고도가 한 2,000, 3,000 가까이 될 겁니다. 3,000 넘는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도가 높고 날씨가 또 지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맑은 날 보기가 어렵고요. 그 케이블카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만년설이 있는데 이 눈 녹은 물이 밑으로 섬에 내려와서 단에서 스프링, 이제 샘을 조성합니다. 수백 군데 수천 개의 샘이 이 눈 녹은 물이 땅에서부터 퐁퐁퐁 쏟아와서 이게 모이면서 요단강을 이루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쌓여 있다가 봄 되면 눈이 녹을 거 아니야. 그 곡식 거두는 시기가 3월, 4월인데 눈이 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 녹은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올라, 늘 사시사철 쏟아올라오지만은 그때가 막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오고, 그 다음에 3월, 4월이니까 늦은 비 시즌이잖아.
이른 비가 10월 11일이고 늦은 비가 3월 4월이니까 이 늦은 비하고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방수량이 이제 강수량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언덕 위에 물이 뭐했다? 넘쳤다. 그러니까 거대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말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 강 앞에 가보니까 오, 이게 장난이 아닌기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로막고 있는 세력일 수도 있고요. 방해물, 거대한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이 방해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는데 여러분 거대한 장애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비결을 이야기한 게 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됐나? 6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을 미리 말하자면 법궤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언약궤만 보고 언약궤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니까, 다시 너무 말이 빠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셔도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안 도와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장애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라.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 목사님 그만하세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카드이만은 비결을 가르쳐, 거대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더만은 성결해라니요.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현실성 있는 소리다. 멍한 것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장애물 자체에 집중한다. 똑똑한 것들은 진리를 붙든다. 그래서 장애물 극복 비결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찢으시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를 찢으시는지, 요단강을 굳이 찢으시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요단강을 굳이 찢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찢는다는 말은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앞에 흘렀던 물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 물은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25km까지 뒤로 물러가면서 물이 위로 쌓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저 뒤에 보면 2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25km까지 물이 쌓였는데 그러면 25km가 여러분 작나? 여기서 서창덕계까지 물이 쌓였다는 겁니다.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흐르던 물은 밑으로 흘러가 버렸고 사이에 물은 계속 쌓였으니까 물이 찢어진 거 아니야. 왜 요단강이 굳이 찢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보기에는 요단강은 안 찢어도 될 강이었습니다. 아유, 저 웃기는 놈이네. 하나님이 찢은 거를 왜 지가 굳이 안 찢어도 될 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내 생각도 이야기 못하나. 내가 보기에는 요단강을 굳이 갈라야 될 이유가 파리바게트 없다. 조금 여러분 조금 모양새는 빠지지만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봐봐.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범람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좀 쉬어라야. 쉬고 있으면 요 시기 지나고 나면 강물 줄어든다. 그때 건너라 이래도 되고, 떼목 만들어 가지고 모양새 빠진다 했습니다. 떼목 만들어 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떠내려가도록 남자들이 받치면서 건너면 됩니다. 여러분 직맹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놈이 있거든. 운동에 막 목숨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김종국이 같은 친구들. 이런 애들 보고 밧줄 잡으라 하고 밧줄 잡으면서 떼목 안 떠내려가도록 이쪽이 강이 흐르면 이쪽으로 밀면서 가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걸으면 되고 아니면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해 이쪽으로 이때까지 걸었는데 뭐 사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가지고 맨 땅으로 가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이 굳이 안 찢어도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하나님이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전능하심을 아는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찢으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후반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를 백성들 가운데 뭐 하기 위함이라? 높이기 위함이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이걸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찢으신 것은 요단강을 굳이 안 찢어도 되는데 왜 찢으셨느냐? 이거는 요단강을 찢은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요단강을 찢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걸 말로만 하면 믿나 안 믿나 사람들이? 물론 믿지. 이런 믿음 좋은 인간들은 믿어요. 생긴 거는 이상하게 볼품이 없지만 믿음이 좋잖아. 이런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준다 이렇게 말로 안 하고 내가 주는 거를 요단강이 멈추어 서거든. 물을 25km까지 세우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보거든. 이거를 가나안 땅 7족속 주는 사인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시려고 굳이 요단강을 찢으신 거야.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교회를 높여주시고 한국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높아진다는 말이 가달이라는 말인데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창대라고 아브라함한테는 번역을 했는데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옛날에 했지요. 여러분 이름으로 치면 유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지고 창대해지고 힘이 생겨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높아지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의 수종 들기를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찢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벗개를 메고 가면 물이 선다 했는데 말대로 서는 걸,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다는 많은 표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다 그 말이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첫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다 했습니까? 요단강 거대한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뭐하는 비결, 극복하는 비결이 되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4개의 동사에 다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습니다. 4개의 동사.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맞나? 그 다음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는 여러분 떠나는 이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여러분 들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장막에 말뚝을 뽑았다는 말에서 떠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목민들이니까 장막을 치고 여러분 몽골 생각하면 되겠지요. 말뚝을 뽑아야 될까 아이가. 그거를 떠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나? 그래서 떠나, 그 다음에 요단에 이르러, 그 다음에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서 뭐하니라? 유숙하니라. 4개의 와우 계속법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순적하게 왔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뭐 하자 말자 이렇게 하고 얘기하자 말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되고 뭐 그 이야기 아이가. 그래서 요단강까지는 뭐하게 왔다는 겁니까? 순적하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뒷절에 보면 3일 동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에 도착하고 나서는 진행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왜 진행이 안 됐느냐? 15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3월 밀은 4월 5월에 거둡니다. 근데 보리는 좀 일찍 거둡니다. 여러분 농사지 보신 분은 알지요? 보리 농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밀 농사가 나중에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그 시골에 보리도 심은 집이 많이 있거든요. 밀도 그 옛날에 그래서 보리가 맞지요. 보리가 먼저고 그다음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밀추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3월 4월은 그 보리 추수고요. 그 다음에 한 5월 6월 5월 달쯤 돼서 이제 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보리 추수 때입니다. 보리 추수 때니까 눈 오고 물 뭐 이런 거 통해서 요단강이 부풀러 났다 있잖아요. 언덕까지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대한 장애물이라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네개와 옥에서급을 통해서 시딤에서 요단강 입구까지는 그냥 팽하니 잘 왔다, 순적했다. 근데 요단강에 막상 와보니까 장애물이 뭐하더라? 거대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같이 봐야 되겠지요. 2절은 뭐 할 게 있나?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사흘 동안 요단강에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못 가고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머물렀던 사흘에 여호수아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빠이 잤겠나? 말씀 읽고 또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만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일정에 의하면 말씀을 묵상해라 했으니까 주저리 말씀 읽고 또 물었겠지요. 하나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런지 전략을 주십시오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은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받았으니까 이제 2절 건뒤에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뭐 말을 했을 거 아니야. 2절 건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녔다는 말은 사흘이 전략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받으니까 관리들 시켜서 저 1장에 나오는 그 관리 있었지요? 에? 아니 쓴다는 말의 뜻에 그 행정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진중으로 두루보내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건널 수 있습니까? 하고 전략을 물었는데 뭐라 해야 되노? 예를 들어서 뭐 뗏목을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이때만 지나면 되니까 이때까지 걸어왔으니까 좀 쉬라든지 아니면 돌아가라 하든지 뭔가 여러분 이 뭐 전략 같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뭐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쪽으로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뭐 해라는 겁니까?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맞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라. 우리는 언약궤도 없는데요. 그 제사장들도 없는데요. 누가 제사장이야? 굳이 제사장이 있다면 뭐 다 제사장이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랬으니까. 언약궤가 없는데 뭘 보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했습니다. 노래를 1,000몇 곡을 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도 백향목부터 담 밑에 있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논했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똑똑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생각에 전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셨느냐? 언약궤 맨 거를 보거든 그거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누구 따라가라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 듣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지만은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안 되면 이게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난 안 되던데요. 그럼 예언학교를 가시라는 겁니다. 차연아 보기 싫은데요. 다른 교회에 예언학교를 가십시오, 여러분. 예언학교가 뭐 이 교회밖에 없나? 졸업해도 안 되던데요. 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언제까지 가? 여러분 축사도 여러분 한 번 나오면 안 났잖아요. 한 번 받으면 안 났잖아요. 또 받으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뭐 자꾸 불 때면 서산대사가 안 받게야 티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도 뭐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건 뭐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자꾸 가서 계속 훈련받고 자꾸 안수 받으면 뚫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음성만 듣고 가면 이거는 여러분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말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영도 있고 또 내 제 본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바로 말해도 내가 똑바로 못 알아듣든지 사단이 말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이라고 착각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들어보고 들은 것을 검증해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장애물들을 건너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잘 준 것 같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와 법궤 사이지, 언약궤 사이에 상거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나도 정확하게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나는 약간 불량품에 해당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규빗으로 알려진 것은 평균적으로 쟀을 때에 45.6cm가 한 규빗입니다. 뭐요? 45.6cm. 그러면 여러분 2000규빗이니까 900m 조금 더 되나? 900? 좀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 12? 이 아니면 자를 뭐라 하고요. 맞으시면 자한테 영광을 돌리고요. 912m를 뭐 대충 해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라 할 때에 한 900m를 보지요. 요게 여러분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와의 상거를 가지고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규빗쯤 이제 상거가 떨어져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라. 왜 900m 정도 떨어지라 했느냐면 여러분 뭐 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 법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너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나를 보려고 막 이렇게 연예인 왔을 때 막 보려고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죄는 나을 낀데 뭐 상대적으로 낫든지 말았든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못 쓴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죄인은 하나님 못 본다. 이게 이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의 직접적인 이유는 가까이 하지 말라 거리하면 이래 돼 있지요. 요 거리하면이 레마안입니다. 레마안은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뭐 전치사겠지요. 에? 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목적,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레마안입니다. 그러면 거리하면 이거 빼쁘고 이런 말 없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뭐 하기 위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노? 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 눈도 어두운데 그게 뭐 더 잘 보이게 하겠나마는 멀리서도 법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150만의 군중들 속에 끼어 있는데 법궤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 보이는 놈은 보지만은 뒤사람 앞사람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1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법궤가 가는구나 하고 조그맣게 보이겠지만은 보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보고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라. 뭐 하기 위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막 왔으니까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길을 무슨 재주로 건너? 어느 놈이 건너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이 길을 뭐 해본 길입니까? 건너지도 못할 뿐더러 건너본 적도 없는 길이다. 미래라. 장애물이 있는 길이라. 이 길을 걸으려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시키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이 가락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지금 장애물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데 이렇게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를 해도 됩니까? 그게 현실성이다. 야, 하나님만큼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누가 있겠노? 지금 한번 손 들어봐. 예언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 사람 지금 손 안 들은 사람만 다 손 들어봐. 이런 사람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왜 생명수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먼저 이 사람 보고 손 들으라 하면 이제 새 가족 빼고, 오래 묻는데 예언학교를 아직 안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교회를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때문에 옵니다. 그래,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뭐가 없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교회의 가장 귀한 영역인 거 맞습니다. 근데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합니다. 이 레마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도 계시지만은 레마로 주시는 계시가 계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고 뒤가 안 좋고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할까 선교사로 갈까 이제 생각을 하는 중이다 치십시다. 목사님 그만둘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치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9년 뒤에는 나는 분명히 은퇴합니다. 나는 65이 딱 되면 무조건 은퇴합니다. 근데 뭐 그전에도 뭐 죽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은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뭐 여러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그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어려움이 없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똥구멍에 빠져나도 견딥니다. 근데 내가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쁘면 끊임없이 헷갈리고 후회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케토톱 선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무릎 아픈 그 뭐 붙이면 낫는 약 선전하면서 지하철 같은 데 올라와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고 다시 기내리 갔다 올라오고 뭐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픈데 이거 붙이라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왔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길 몇 개만 잘못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골목길 접어들 때에 골목길이야, 여러분. 이 골목 아니면 저 길인가 이러고 가면 되지만은 인생길에 여러분 한번 삑사리 타면 그게 10년이다 야야. 그래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보고 따르는 게 장애물을 이기는 최고의 길입니다. 내가 안 들리면 잘 들리는 놈 나놨다가 어디 쓰겠노? 짜장면 하나 사줄 테니까 꼭 좀 들어주라 해. 한 놈만 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부탁해 놓고
음성이 내가 들릴 때까지는 그렇게 가십시오. 나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언론 예언학교를 가십시오. 개념 없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장로 중에서 예언학교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장로가 보이길래 지금 하는 거야. 없나? 손 들어봐. 없는 모양이네. 있는데 안 나와서 머리털 뽑아버릴 테니까 장로고 권사고 나발이고 다 가라야. 이 교회 다니려면 다 가라야. 가세요. 웃으면서 가세요. 아노. 어차피 우리는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답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 또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삐집고 잘 가려고 하면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락하는 대로 가는 게 잘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를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장애물을 잘, 거대한 장애물, 거장이네, 거장. 이 거장을 잘 이기는 비결이 뭐?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가고요. 두 번째는 거장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거룩해라, 그 성결케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카도시가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팔라, 기이한 일이 장로님 뭐요? 팔라 맞나? 예, 맞습니다. 팔라가 뭐요? 놀랍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원들,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이 팔라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행하시는 일.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경이로운 일들. 내가 너희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을 이렇게 역사에서 경이로운 역사로 치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를 멈춘 거,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지. 요단강 세운 거, 홍해 찢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한 거. 아하스의 일영포가,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말은 해가 빠꾸 했다는 말이거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기만 하면 장애물 하나님 치운다는 겁니다. 요단강 하나님 찢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결하지 않으면, 도와주러 왔는데, 야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야, 이 놀라운 일이 있다. 내가 이 야들 앞에 섰는데, 진짜 알고 막 욕심이 생겨서 선 게 아닙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이, 임마. 더군다나 양씨가, 임마, 먹을 게 있으면, 임마, 네가 더 큰 거 먹고. 근데 뭐 하다가 이래 됐지?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이것들이 들어보면 도와주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수가 있고 빵만 먹고 가는 수가 있고, 그러면 다행인데 오히려 너가 터지는 수가 있다. 야,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는데 베세메스에 와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이게 오히려 온 법궤가 오히려 이것들을 때리는 수가 있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네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괜히 먹었네 이거. 이거를 빨리 뭐 해결도 못하고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은 봐봐라.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 쫓아가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중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나는 내가 끊어야 될 게 뭐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뭐를 정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대부분 압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려다가 안 물어봐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걸 압니다. 지 잘못이 뭔지. 그거를 이렇게 치우는 거. 거기 스스로 그렇게 제기태로 돼 있어서, 카도시에 제기태로 돼 있어서, 제기태는 여러분 스스로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뭘 하는 게 제기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순결케 하라. 네 스스로를 순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판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러 왔지만은 내가 순결해 있지 않으면 그냥 간다니까. 꼽아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거리를 내었다는, 상거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와주러 왔다가 죄가 있으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는데, 너무 심하면 오히려 이걸 패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이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절기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누가 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치워줘? 또 죽음만 말도 안 듣는데 이걸 누가 치워줘? 스스로 순결케. 더군다나 어른이면 이 죄를 누가 치워줘? 스스로 순결케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절에 순적하게 왔지만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게 장애물이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거대한 장애물을 내가 극복하고 지나가는 비결이다. 뭐 하는 것이다? 법궤를 따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순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판례를 행하신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다. 아멘. 장애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단강 굳이 하나님이 안 찢으셔도 된다 했지요. 좀 뭐는 안 나지만은, 좀 보다고는 안 나지만은 여러분 돌아가도 되고 뗏목 만들어도 되고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찢겠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여호수아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보십시다. 7절입니다. 6절이가? 6절 하고 7절로 가야 되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 이제 여호와를 따라가려면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자 말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와요메르가 써져 있고 와요메르 예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요메르는 그리고 와우 계속법이 붙어서 그리고 그가 말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수아가 말했다는 게 제일 앞에 나오고 거기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서 이 말을 듣자 말자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 이거가 깨닫자 말자 사람들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너 벗게 메고 먼저 출발해라. 네가 가야 백성들 따라간다. 먼저 출발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갔다 했다 해가 이것도 여러분 곧 이런 말은 없고요. 와요메르가 붙었기 때문에 곧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두 번의 와요메르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나아가니라에 뭐가 있어요? 두 개 다 와우 계속법이 있어서 제사장들도 이 말을 듣자 말자 벗게 딱 메고 매자마자 갑붙단 말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것들은요. 아저씨, 저 물 안 보이나? 내가 물고기가? 이게 네 눈에는 아가미로 보이나? 야, 이 새끼야, 요단강에 내보고 빠져 죽으란 말가? 이러고 안 갑니다, 여러분. 예언학교 가라 해도 안 가는데 무슨 요단강을 가겠노? 어이? 예언학교 가라 해도 안 가고 소처럼 버티는데 뭔 놈의 요단강을 건너겠노? 요단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마 이것들은요, 토도 안 달고 뭐도 없습니다. 그냥 가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역사를 가지고 오는 기다. 이런 게 역사를 낳는다. 내가 물고기가? 내가 물고기가? 이게 네 눈에는 아가미로 보이나? 야, 이씨. 무슨 산소통도 없고 오리발도 안 주고 그 벗개를 메고 가란 말은 내보고 빠져 죽으란 말이가? 맨몸도 뜨기가 어려운데 벗개를 메고 가라고? 네가 가라 요단강. 내가 요단강 건널 일이 있나? 진짜 요단강 건너네요. 내가 요단강 건널 일이 있나? 네가 가라 요단강. 이러고 안 간다. 야, 예언학교 가라 해도 안 가잖아. 당신은 갔나? 시선을 돌려서 딴 데 예언학교 가라 해도 안 간다 이거.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어쩌겠노. 아휴. 학교 가기 싫거든. 이 교회를 나가라. 뭐 어렵지도 않아요. 또 이 교회를 올라가거든. 학교를 가라. 그게 뭐가 어렵다고? 뭐 개떼같이 사람 많이 모으면 뭐 밥 네 그릇 먹나? 뭐,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어쩌겠노. 내가 뭐 어쩌겠노. 7절입니다. 7절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접어들지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시들이 좋은 사람이 많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을 찢으시는 이유입니다. 요단강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 찢어도 됩니다. 여러분. 며칠 기다리고 못 맺게 두는 시기 건너가면 되고 또 여러분 아니면 돌아가면 되고 또 아니면 뭐 본따구는 안 나지만은 그래 그 뗏목 엮어 가지고 여러분 그 직면 같은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해가지고 짝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니면 줄 묶어가지고 이 짝대기로 잡고 이래 가면 됩니다. 여러분, 도르래 같은 거 달아가지고 뗏목에다가 이렇게 도르래 달아가 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고 하면.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요단강 팔라를 행하시느냐? 여호수아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을 낀데, 제사장이 지금 요 말이 하는 시점이 여러분 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제사장 보고 벗개를 메고 가락하는 시점 아이가?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야, 제사장이 요단강을 가면 그 다음에 그 6절 끊기 한번 봐봐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13절에 가면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네가 발을 요단강에 들이면 그 강이 멈춰 서겠다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여러분 요때에 이미 다 제사장들에게 안 써놨지만은 햇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나가면 요단강이 바로 앞인데 그걸 밟고 지나가면 요단강물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늘부터 내가 팔라를 행해서 요단강물을 찢을 것이다. 찢는 이 순간부터 네가 커질 것이다. 네가 가돌, 네가 사람으로 치면 유명해질 것이고 네가 위대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7절이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전에는 이론만 죽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라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모세 이래야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워낙 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존경받아 마땅하고. 근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매여 있습니다. 옛날에 은퇴했던 담임 목사한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새 담임 목사 안 땡깁니다 아직. 근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너를 높이겠다. 가돌,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알게 된다는 말이 야다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열재앙이 일어났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찢어졌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먹으리라니까 만나가 떨어졌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했는데 메추라기가 날아가 진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던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높이 보게 만들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막 옷을 차려입고 말을 점잖게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지가 뭔가를 잘 입고 명품을 들고 말을 고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갈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들의 방법으로 높아지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얘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높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성취하는 일에 거기에 온 진력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왜? 자기는 거기 관심이 없는데 네가 높아져야 가나안 칠족속을 이길 수 있고 네가 높아져야 네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높은 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지가 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지가 지를 세우려고 하는 다른 세력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는데 저 새끼가 높아지려고 하네.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는데 왜 싸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무난한 것 같은데 저기 높아지려 하네. 아, 거슬리네, 거슬려. 아, 거슬려. 아, 거슬려. 그래서 싸우는 게다 나. 아, 거슬려. 하나님은 여태까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판라들이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해라? 들어서라 해라. 네가 높아지려 하면 판라를 행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앞서가야 되잖아요. 야, 요단강에 딱 이르거든 뭐해라? 들어서라. 들어서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들어가라는 말 같지만은 아니면 들어가서 서라 이런 말 같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아마드. 아마드. 아마드가 서 있다, 머무르다. 예, 아마드가 여러분 원어에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는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스탠딩입니다.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그래서 선 채로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그럼 맨 끝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강물이 섰고 제사장이 멈추고 있으니까 강물도 섰고 언약궤가 있는데 물이 어떻게 덤벼? 그 섰고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은 겁니다. 들어서라가 아닙니다. 요단강이 이러거든 요단강에 들어가가 거기에 주구장창 뭐 있으라는 겁니까? 백성들 전부 지나갈 때까지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겠다? 여호수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질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그 사람이 높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라 하면 또 다른 높아지려고 하는 놈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싸우는 것들은 왜 싸우는 줄 아나? 여러분 높아지려고 할 생각이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야보다 높아지기 마음이 없는데 뭘 싸워? 그럼 내가 어떻게 높아져? 갈시를 당할 거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높인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다 야.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높아져야 되느냐? 교회가 왜 유명해져야 되고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능력이 나타날까 이가. 그래서 교회가 왜 가돌 유명해져야 되느냐? 커져야 되느냐? 소문이 나야 되느냐?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높여져야 백성을 직결시키고 그래야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싸울 거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희발이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고 맞지요? 그 전략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들어라. 전략을 받았으니까 그걸 백성들한테 푸는 겁니다. 들어와서 들어라. 그러면서 9절 10절 또 말하되 시작.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야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전략 받았다.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낸다가 장로님 야라시. 야? 야라시. 야라시 그 반드시는 야라시. 그래서 쫓아낸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낸다 이렇게 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그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는 11절, 12절, 13절에 있는 거 요단강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야다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요단강은 안 찢어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아가면 되고 아니면 거기 머물러 가지고 야 이때까지 길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몸에 껴두는 시기만 지나가면 된다. 그냥 여기서 쉬어라. 아니면 떼목 만들어가 급하면 가락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힘자랑 하신다고 하나님이 찢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굳이 찢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족속을 내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리라. 말로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아 하나님 가나안 7족속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도 알도록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요단강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찢어지는 것은 요단강 찢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뭐의 사인? 가나안 7족속 준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건 말로 하면 믿음 좋은 사람만 믿으니까 요단강을 찢는 것을 사인으로 준다 하고 요단강을 찢어보면 와 하나님이 요단강 찢는 거 보니까 이 땅도 주겠네 하고 다 아멘하고 믿겠지요. 그래서 요단강 찢는 것은 요단강 찢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가나안 땅 준다는 것에 대한 사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대부분 싸움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낸다 했잖아요. 이 쫓아낸다가 아까 장로님 야라시가 뜻이 뭐야 정확하게? 차지하다, 점유하다. 여러분 야라시는 쫓아낸다는 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하거나 땅을 정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한다느냐 하면 옛날에는 뭐 땅을 정복하는 것이
먼저 살고 있는 놈하고 싸워서 이거를 죽이거나 쫓아내야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이것들을 쫓아내고 아니면 한 곳에 치우고 저거 그 산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쫓아낸다는 말과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야라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이것으로 알리라.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과 전쟁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 보통 여러분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의 이유가 뭐야? 욕심입니다. 대부분 전쟁은요 원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면 욕심 때문입니다. 쌓여있는 미움, 원한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 욕심입니다. 땅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계속 대만을 괴롭히는 게 뭐야? 여러분 1년 전부터 대만이 무슨 국제대회에 나오면 국기를 문답니다. 대만 국기가 있잖아요. 붉은 거에 그 뭐 이렇게 있는 거 한쪽 기티에 해 같은 거 그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무슨 무궁화 같은 게 또 달려가지고 선수단이 나온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탁구도 그렇고 저 탁구 동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 보는 국기가 달린 거야. 이게 뭐지? 그러고 유심히 봤더니 모르겠어. 그 나중에 보니까 선수를 보니까 그 선수가 내 나오는 선수가 나오거든요. 국가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일마 이거 대만한데. 그 이제 보니까 중국이 대만 국기를 못 들고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임의로 뭐 국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상한 걸 하나 마크를 하나 달아 가지고 뭐 무궁화 배지 같은 거, 아니 식당에 가면 이 맛집이다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나 또 달고 나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줄마더라고요. 그러고 뒤에 이제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중국이 방해. 그 중국은 왜 방해해? 이라고 이제 나는 헤드라인만 읽지 그 밑에 기사를 안 읽거든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지 생각 섞어가 말 잘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이 중국이 왜 대만을 자꾸 갈봐? 그랬더니 하나의 중국.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찍찍거리죠. 하나의 중국 같은 소리. 영토 내놔라는 말 아이가. 명분도 없이 영토 내놔. 욕심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도 똑같잖아. 욕심이. 근데 여러분 여기는 희한해. 여호수아의 욕심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빼내가 싸우라는 거야. 이들은 제가 찾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큰 민족 아브라함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속하고 죽어서 천하 만민이 제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가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칠족속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얻게 하겠다는 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라. 요단강 건너는 건 이건 일순간의 일이지. 하나님 진짜 관심사는 가나안 땅 주는 기라. 근데 왜 요단강을 안 찢어도 되는 요단강을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찢느냐? 이것으로 내가 가나안 칠족속을 너희한테 준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사인이다, 사인. 여호수아 높이기 프로젝트고 이게 가나안 땅 준다는 사인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다. 느껴봐. 이것이 뭔지 11절부터 13절에 나온다. 11절에서 13절을 붙여 읽자.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이거 앞에 많이 말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 이거. 보라, 이것으로 알리라. 이것이 뭐야? 가나안 칠족속 준다는 걸 이것으로 알리라. 이것이 뭐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님이 창조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관자니까 주인이지요. 주인인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건너가는 건 하나님이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뒤에 봐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 12명을 택하라 했지요. 요 택하는 거는 여러분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고 4장 9절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주셔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려고, 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발이 있는 곳에 두려고, 그 돌베이 주스로 간 놈들입니다. 큰 돌베이. 그러니까 12명은 큰 돌베이 있네. 12명은 목적이 뭐냐면 큰 돌 들어가지고 요단강에 12개 해놓고 그 다음에 길갈 언덕에 12개, 유숙할 곳이니까 길갈 언덕이거든. 여기 돌 12개씩 세워놓으려고. 요게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죽었다. 옛날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불순종하던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이 사인이거든요. 이 돌을 예를 들어서 12개니까 봐봐라. 어떻게 쌓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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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9개 됐구네. 그러면 안 될 것 같네. 4개, 4개, 그 위에 뭐 4개 더 넣으면 어째 되노? 8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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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8개 되네. 12개 되네. 맞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면 저도 똑같은 식으로 큰 돌을 12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 거. 그러면 이상하잖아. 어떻게 그때 당시에 몸에 끄든시 물이 가득했는데 이제 물이 좀 빠질 거 아니야.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이 맑은 물이 이제 흐르니까 돌이 왜 똑같은 돌이 물 안에, 저거는 요즘 잠수부도 있지만 그때는 잠수부도 없는데 기중기도 없는데 저걸 누가 저렇게 똑같이 세워놨지? 세례라. 물 안에 빠져있는 나는 죽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옛날에 뺀질거리던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됐다. 이 표시가 세례인데 그 돌주선으로 가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발이 딱 닿자마자 물이 섰다는 거를 다른 놈들은 다 9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 발이 닿자마자 물이 끊어져 섰다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12명 대표로 지파의 한 놈씩을 정인으로 세운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12명을 택해라. 듣기 봐.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마를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은 요르단이잖아.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이것으로 옵니다. 이것으로 10절에 나오는 이것으로 옵니다. 가나안 7족속 준다는 것을 요단 제사장의 발이 딱 요단 강물을 밟고 섰을 때 요단 강물이 선 것이온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주리라는 것에 대한 표시로 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듣겨봐. 이제는 진짜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들어갑니다. 이게 나머지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다. 봐봐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갔다. 확인하려면 제사장이 먼저 가야 되잖아. 법궤를 메고 가야지. 그럼 백성은 뒤에 따라갔겠죠. 900m 뒤에. 뒤켜봐. 15절. 요단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거 설명했지요.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봄 되니까 녹아가지고 많이 흐르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니까 많이 흘러서 항상 범람해서 이거는 멈출 수가 있나 없나? 멈출 수가 없는 강이다. 임파서블이다.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데 개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다르게 말하면 말자. 듣겨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이 매우 먼 아담 변두리까지 쌓이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다음 아라바로 여매로 흘러가는 물들은, 여매는 사해거든. 사해로 흘러가는 물들은 그냥 강물은 흘러간다 하고 가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제사장 발 위에 있는 물들은 계속 물층이 높아지는 거야. 누가 막고 있는 것처럼 계속 서 있는 거야. 서 있고 이제 이 물은 뒤로 밀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르단과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거 없나? 요단강 지도 한번 봐봐라. 요단강 지도. 어쨌든 쌓였더라. 이게. 그럼 사르단은 여러분 여리고로부터 20km다. 그 다음에 아담은 사르단 위에 있는데 여리고로부터 25km다. 그러니까 여기서 웅촌 맞나? 득계 정도까지 물이 계속 서 있었다는 말이다. 왔나? 왔나가 아니고 왔니? 여기가 여러분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이래 돼 있잖아요. 아담이 요잖아요. 그렇다 해주세요. 요까지 25m까지. 그럼 요 앞에 사르단이 있겠죠. 그래서 요까지 물이 섰다는 겁니다. 아담은 또 물을 건널 수 있는 이 요단강 나루트가 있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로 건너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면 세겜이 나옵니다. 요 길 하나 있죠. 요 길이 산길입니다. 이 골짜기 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면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 딱 도착해가지고 세겜으로 들어가는 길이 갈 수밖에 없는 통로입니다. 이쪽 길은 헐문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다 요리로 와가지고 아담을 건너가지고 이제 세겜으로 산지로, 주로 산지에서 살잖아요. 그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요리로 갈 수밖에 없는 딱 코스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산지고 여기도 산이고 딱 요리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가면 딱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이스라엘 가면 그거 천장지도 이런 거 있죠. 그 입체지도 이런 거 딱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요게 이리로 올 수밖에 없는 길인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가이드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섰다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 법궤를 따라가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례를 행하신다. 그게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요단강 굳이 안 찢어도 되는데 찢으시는 이유가 뭐냐? 힘자랑이 아니다. 요수와 높이기 프로젝트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나안 땅 준다는 사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높아지는 은혜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높이리란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인들이, 크고 작은 사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이것들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 교회가, 이 생명수 교회가 한국 땅 위에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높아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단강을 찢는 것은 내가 굳이 요단강을 찢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찢는 것은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여서 너를 통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오늘 이후로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셔서 오늘 이후로 성도들 가운데 가돌의 복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세 번째 약속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드는 것을 완성할 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치르기를 하나님, 굳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아도 되시지만은 가르신 것은, 판례를 행하셔서 가르신 것은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성도들 상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높이셔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들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쫓아가다가 스스로 성결케 하다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